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신앙의 말과 믿음의 말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하나님이 예비한 모세라는 제목이었죠. 하나님이 한 사람 모세를 예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하죠. 태어나면 아들은 다 죽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살려서 그것도 공주의 아들로 딱 세워지게 합니다. 애굽 왕궁에서 모든 걸 배우게 하고, 거기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로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어 그들에게 그 애굽을 탈출하게 합니다. 기적도 보입니다. 홍해를 갈라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십계명 말씀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빠집니다. 그때마다 뭐합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시면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부천 세광교회를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이 민족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 좀 확신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불신앙의 말과 그 믿음의 말, 사람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쭝얼쭝얼대면 이제 그 사람은 상당히 심각한 사람이고, 말할 때 다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안 하려고 했는데 은연중에 그 속에 있는 게 툭 한마디가 튀어나와. 그게 바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말 속에 얼마나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불신앙의 말. 불신앙의 말하면 나도 죽습니다. 불신앙의 말하면 듣는 상대도 죽어요. 굉장히 마음이 언짢잖아요. 근데 믿음의 말을 해보십시오. 내가 살고 믿음의 말을 들으면 내가 상대도 굉장히 기쁩니다. 참 이렇게 믿음의 말과 불신앙의 말,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불신앙의 말은 아무리 중직자라 그래도 누가 하게 합니까? 마귀가 하게 하고, 믿음의 말은 누가 하게 합니까? 초신자라도 믿음의 말을 한다. 누가 하게 합니까? 주님이 믿음의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지금 가려고 합니다. 지금 광야에 있어요. 모세가 12명의 그 12지파 속에 한 사람을 택해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들이 와서 지금 보고합니다. 그렇죠. 10명은 어떤 보고합니까?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보고합니까?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참 믿음의 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자리. 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1장 2장 27절에서. 그리고 2장 17절에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럽니다. 먹으면 죽는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돼. 아담과 하와. 그렇죠? 그러면 삽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누가요? 뱀이 찾아와서 그 아담과 하와한테 슬쩍 말해요.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의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뱀이 와서 안 죽는다 그래. 그것도 하나님 같이 된다. 불신앙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아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고 탐스럽고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잖아요. 나도 먹고 옆에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고. 그래서 뭐합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럽니다. 창세기 3장 23절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그래요. 마귀가 누가 되어 있다고요? 아비가 탁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한테 끌려서 마귀를 섬기고 이게 우상숭배인데 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 문제 가운데 고통 속에 헤매야 될까요? 가정 문제, 내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몰라요. 당장 아담 가정에 뭐가 임합니까?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했어. 4장 보니까 뭡니까? 자녀, 가인,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무슨 결과라고요? 불신앙의 결과예요. 불신앙의 결과. 하나님 말씀 참 듣고 믿음으로 생활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 죄악이 흘러내려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몰라요. 불신앙의 죄악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신앙자에 빠져있는, 죽어있는, 저주장에 빠져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 독생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라고 뭐예요? 알아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걸 다 이루어 끝내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를 뭐하라고요? 믿으라고.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그렇게 저주지 않고 빠지지 않고 행복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천국이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그런 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죠. 믿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누가 와서 말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안타까워 생각하면 어떤 형제가 중환자실에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중환자실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그 중환자실에 있는데 저기를 안 해줘갖고 간호사들이 엉망이야. 막 피투성이. 그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는 거.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천국이다. 이 땅을 떠나면 죽으면 지옥 있고
천국이 있는데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당신은 천국이다. 고백 한번 하다 따라서 기도 한번 하자. 안 한다고 고개를 살려서 흔들더라. 예수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요?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입니다. 믿어야. 근데 이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신 은혜를 받아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딴 데로 가는지 몰라. 안 믿어져서.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딴 데 가 있어. 엉뚱한데. 예수님의 제자 보십시오. 베드로 얼마나 확실하게 믿음의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확실한 고백이요. 이 고백은 다 끝났어요. 이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래 끝났어요. 이제 구원자래 끝났어요. 고백하면. 근데 뭐 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하려고 뭐 재판받고 막 그럴 때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네가 당신이 예수님 제사 같다 그러니까 부인 안 할 정도가 아니, 이제는 저주에 저주. 예수 모른다고. 그러면 그 끝나야 되잖아요. 그 인생은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멸망으로 끝나야 돼. 근데 예수님 부활 후에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또 만나줍니다. 도망가 있는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한마디를 물어. 주님이 아시죠. 그리고 언제요? 성령의 불을 딱 하나 받고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불 딱 받고 바뀌잖아요.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맥이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이게 은혜 받는 겁니다. 이게 넘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은혜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 다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것을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 예수를 팔고 뭐하죠? 가책이 좀 있었나 봐. 양심의 가책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은 30 받은 걸 다시 던져주고 밖에 나가서 뭐 한다고요? 목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끝내버려요. 자살로 끝내는 인생. 전 이 말씀 생각하면 그런 생각, 만약에 그 유다가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가책했잖아. 내가 잘못 팔았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땠을까요? 네? 내가 잘못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밑에다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그게 나옵니다. 은혜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살죠. 이겁니다. 불신앙의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 불신앙의 말이요, 멸망해. 불신앙이에요, 죽음이요. 근데 뭐예요? 불신앙 가운데서 믿음을 회복한다면 사는 거예요. 생명이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보셔야 됩니다. 지금 명절입니다. 그렇죠. 가문 보셔야 돼. 우리 가문이 왜 이러냐 보셔야 됩시다. 가정이 왜 이러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가 왜 이러냐 보셔야 돼. 그냥 차려놓은 거 맛있게 먹기만 하면 안 돼요.
보셔야 돼. 부모는 정말 예수 믿고 계시냐? 우리 형제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생명 얻었냐? 보셔요. 그거 안 보고 그냥 거기서 먹고 마시고 막 그러고 끝내면 안 돼요. 불신앙 죽음이에요. 믿음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 믿는 것 영생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는 불신앙의 말입니다. 누가 불신앙의 말하냐? 10명의 정탐꾼이. 이들이 와서 이제 정탐하고 와서 모세한테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이들이 그 13장 27절 보면 그 땅은 젖과 헐이 흐르고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다. 그러면서 과일 하나 들고 왔어.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땅 너무 좋다. 과일 보십시오. 이렇게. 그걸로 끝내야 돼. 그렇죠? 그럼 올라갑시다. 그래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나 그 땅 거주한 거주민은 강하고 안악 자손을 우리가 보았다고.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가. 아멘. 끝내야 되는데 그러나 못 올라간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땅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뭐 한다고요? 악평한다. 악평. 어떤 악평까지 하냐면요, 우리가 그 땅 올라가 보니 그 땅 사람이 너무너무 안악 자손인데 너무너무 크더라. 그러다 우리가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알잖아요. 요만한 메뚜기. 그들이 발로 하면 딱 밟으면 뭉개지는 거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올라가요. 그러면서 뭡니까?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그리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이게 불신앙의 말입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대. 여기 오지, 이제 가나안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죽었으면. 애굽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대. 노예 생활 옛날로. 얼마나 비참했는데. 예. 근데 그렇게 악평한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14장 37절 보니까 죽었다 그럽니다. 죽었다. 불신앙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결국 그들은 다 죽었어. 그리고 뭐 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후대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불신앙한 거기에 동조한 어른들이 다 죽어야 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후대가 얼마나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불신앙의 말, 나도 죽고, 불신앙의 말, 후대도, 가정도, 가문도 죽이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 들었어요. 정말 우리의 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불신앙의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네. 불신앙의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입 딱 다물고 계십시오. 그냥. 그 두 번째는 믿음의 말입니다. 누가 믿음의 말 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불신앙의 말을 딱 듣고 이들이 뭐 한다고요? 6절 보니까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래요. 옷을.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같이 가서 봤거든요, 그 땅을. 근데 10명 와서 불신앙의 말을 해. 그 백성들의 그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간다, 광야에서 죽자, 그런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그 말 듣고 이들이 뭐합니까? 옷을 다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죠? 7절 보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래. 심히 아름다운 땅.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키가 커요, 장대요, 강해요, 보호자는 떠났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가서 그 땅 차지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말 하면 은혜 받는 사람은 듣는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이걸 또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한다. 올라가자. 근데 온 회중이 그들을 뭐 하려고요? 돌로 치려 했습니다. 돌로. 생명의 말 듣고 그 말 듣고 은혜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 못 받으면 생명의 말 못 듣습니다. 생명의 말만. 다른 엉뚱한 말은 잘 듣는데 생명의 말씀만 못 들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쫙 임하잖아요. 그리고 뭐하죠? 10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생존하니라. 같이 똑같이 봤어요. 모든 걸. 그 누구만 생존한다고요? 여호수아 갈렙만. 왜요? 믿음의 고백에서. 얼마나 믿음의 말 중요한지 몰라요. 불신앙의 말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불신앙의 말이 많아. 들어보면 너무너무 유창해. 또 어떨 땐 전 말 잘 못하는 게 너무 감사해. 들어보면 너무 말들이 기가 막히게. 근데 들어보면 힘나는 게 아니라 힘이 쭉쭉 빠져. 참 보십시오. 믿음의 말만 하십시오. 이번 명절 때 만나면 가족들만 아예 입 딱 다물고 계시.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딱 다물. 그럼 물어볼 거예요. 아니 왜 오늘은 이번에는 네가 아무 말도 않고 있냐. 그럼 뭐 하면 될까요? 글쎄요.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한마디 해봐. 그러면 그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수 빨리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그 한마디를 해줘버려요. 물론 안 듣겠지만. 거기서 동지에서 막 이러쿵저러쿵 누구 어떠고 저떠고 불신앙하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모여있는 가족들. 나도 죽고 와. 믿음에 말을 하십시오. 믿음.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합니다. 이 불신앙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보니까 엎드렸다 그래요. 엎드렸다. 알잖아요. 불신앙은 어떻게 된다는 걸.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엎드려 버렸어요. 불신앙은 다 죽는데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 나를 믿지 아닌 내가 쳐서 멸하겠다 그랬버려요. 그리고 또 무슨 말 같냐가 다 쳐서 죽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한 민족을 내가 세우겠다. 그런 말까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결단하시는지 몰라. 이 백성 안 되겠구나. 그때 모세가 뭐 한다고요? 13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신 맹세한 그 땅 인도에 드려야 됩니다. 근데 다 죽여버리면 여호와께서 그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 죽였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여호와가 그런 말씀을, 내 이적을 10번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나를 멸시한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불신앙한 사람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20세 이상, 불신앙에 동조했던 20세 이상, 어린 아이들은 뭣도 모르니까 동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다 어린 아이들은 이제 20세 이상이 다 동조했어요. 그 동조한 20세 이상은 다 죽을 것이다, 광야에서.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살고 그 어린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다 죽인다 그랬는데 모세가 믿음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거예요. 다 바꿔놨어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광야에서 시체가 소멸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에요. 33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다. 지금 앞에 보였거든. 지금 정탐꾼에 들어갔다 왔거든요. 가나안 땅 가면 돼요 이제. 근데 불신앙의 말 듣고 40년 동안 다시 광야를 돌리시는 거예요. 참 부모의 그 불신앙의 한마디 때문에 후대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몰라요. 40년 동안. 그건 다른 게 아니야. 한꺼번에 왕창 하나님이 죽이면 안 돼. 그렇죠. 왜? 소문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그냥 죽었으면 좋겠죠. 3일 딱 앓다가 꼴까닥 죽고, 3일 앓다가 꼴까닥, 한 사람은 하루 딱 앓다가 꼴까닥 죽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죽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질질 끌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면서 광야를 도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딱 들었거든요, 백성들이. 이때 이들이 뭐합니까? 딱 마음을 굳혀. 아,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구나. 당장 올라간다네요, 지금 오늘. 근데 모세는 그러죠.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면 대적한테 반드시 패한다. 올라가지 말아라. 근데 거기 보면 무슨 말씀이냐?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가나안인에게 패했다 그럽니다. 올라가지 말라고는 안 올라가야죠. 근데 그래도 올라가서 패해버렸어. 하나님이 은혜 안 주는데 올라가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참 모세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죽인다 그랬어요. 뜻을 받고 후대가 살게 하십니다. 후대가 광야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지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보십시오. 누군가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다? 누군가 있을 겁니다. 잘 보면. 우리 가문도 예수를 믿고 장로님이 세워지고 목회자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누가 기도했냐면요,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님 형제가 5형제, 넷째 작은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처녀 때 예수 믿었다 그럽니다. 상당히 오래된 일이죠. 예수 믿고 우리 가문으로 딱 시집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가문 놓고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결과 이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도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예. 내가 천국 가면 그 작은 어머니 만나면 꼭 감사하다는 내가 인사를 하고 싶어. 작은 어머니 참 감사해요. 우리 가문에 시집 오셔서 그 김씨 가문을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 누군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누군가, 어떤 건 몰라요, 누가 했는지. 근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가문 놓고, 가정 놓고, 부모, 형제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 믿어야 구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신앙, 보고 듣고 계셔.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보고 듣고 계셔. 우리가 믿음 생활,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생활할 때 힘듭니다만 그걸 하나님은 보고 계셔. 절대 하나님은 그냥이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죠. 그리고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았다는 거예요. 불신앙인데 순종을 낳을 수가 없어요. 불신앙하면 반드시 불순종이 나 하나님 앞에. 근데 뭐예요? 믿음이다. 그러면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으면 순종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어 불순종, 불신앙,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잊어버려 그 말씀. 불신앙의 결과로 10명의 정탐꾼은 뭡니까? 죽었어요. 믿음의 결과로 2명, 여호수아 어떻게 됩니까? 모세 다음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뭡니까?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지도자가 되었어요.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14장에서 이제 가서 그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강력한 땅이 있어. 헤브론이라는 땅. 거기 누가 사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그 불신자들 와서 얘기했지, 아낙 자손이 봤다고? 그 땅이요, 그 땅. 아낙 자손.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갈렙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하브론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차지하겠다고. 딱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주었어요. 그래라고. 그러니까 갈렙이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딱. 아낙 자손, 거대한 그 거인들 다 멸하고 딱 차지해요. 그리고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제 그 땅에 뭐가요? 전쟁이 그쳤더라. 그 전쟁하고 싸워서 막 차지한, 이제 그 땅 딱 점령하면 전쟁이 끝나버려요. 믿음의 사람의, 한 사람의 믿음, 고백, 이렇습니다. 살리고 전쟁도 끝내버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한테 나와야 돼. 명절 때 아마 만나서 많은 이 사람 또 만나면 또 속상해서 올 겁니다. 그렇죠. 왜? 좋은 말 안 하고 좋은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믿음의 한 사람이 가서 그 전쟁을 끝내야 돼. 그렇죠? 알았죠? 거기 가서 서로에다가, 아니, 그런 말이 있어요. 명절 지나잖아요. 다음 달. 이혼일이 제일 많대. 에?
왜 그러냐면 명절 때 가서 싸워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소송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한 달 줄 되면 그때 이제 이혼 끝나는 거예요. 제일 많다니. 그런 말 아마 이번에도 또 그럴걸요. 그런 그 싸움 끝내야 돼요. 누가요? 믿음에서 한 사람이 딱 기도했어. 악한 영아 우리 가정 가문에서 예수를 믿는 명은 다 떠나갈지어다.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 흑암을 꺾는 믿음의 사람의 한 사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 끝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한 사람 예수 믿습니까? 얼마나 축복된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은 불신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조금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 예수 믿는 사람은 중요해. 꼭 살아야 돼.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왜 그렇죠? 가문 살려 후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 딱 잡고 믿음으로 여러분도 살고 가문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나이다.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불신앙의 행동을 했나이까. 우리가 그것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